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영웅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그 600년 동안 계속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한 100년 정도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불안했죠, 그때도. 그러니까 한 600년 넘게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한 나라만 통치해도 너무 힘든데 이게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통치하니까 더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화가 거기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와서 약탈해 가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제한됐고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풍속과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늘 어렵고 신분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기댈 곳도 없고 보호받을 곳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와 속국으로 살면서 서러움이란 서러움을 다 당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까요? 당연히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강력한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냐,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냐 구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야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영혼 구원을 메시아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냐 이걸 뭐 구분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누구라도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작정하고 나서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가 일어났다, 유다가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던 이유도 바로 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지명합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갈릴리를 넘어서 온 유대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자, 심지어 두로와 시도네까지 예수님의 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자, 예수님이 만든 이 제자 조직, 지금까지 있었던 조직 중에 가장 탄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기적을 일으킨 건 이건 평범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그러니까 최고로 치솟아가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민심을 다 확인했잖아요.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나서시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동조할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을 지나서 3년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과 이 부딪히는 충돌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중대 결심을 할 거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뭔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웅장한 대리석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헤롯 필립 2세는 도시를 확장했어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 가이사라가 시저라는 이야기잖아요. 형제를 위한 도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곳은 로마 황제가 신인 지역입니다. 황제의 도시죠. 황제의 도시.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어디 가갖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 일반 사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어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거죠. 자, 장소와 질문이 합쳐지면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보통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거나 중대한 발표를 할 때 뭘 고민하냐면 장소를 고민해요. 아무 데서나 발표 안 하잖아요. 주로 어디를 갑니까? 국립현충원에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아니면 5.18 묘역으로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낼 곳으로 가서 중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중대 결단을 내리기 위한 사전 탐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 예수님 물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민심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신시대에 가장 능력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사람, 비를 내리고 이랬던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예수님이 결단만 하시면 백성들은 두 팔 벌려 걷어붙이고 동조하고 따를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메시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딴 이야기는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함구 명령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당연히 비밀이죠. 거사는 뭐예요? 거사를 하는데 공공연히 할 수 없잖아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거사는 비밀스럽게 준비해야 되는데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흥분을 했겠어요.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숨죽여서 예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자, 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타임라인을 발표하고 중요한 일들을 담당할 제자들을 임명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거 하고 야고보는 이거 하고 요한은 이거 하고 너 이런 거 준비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종교자 지도자들한테 잡혀 죽을 거야. 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을 끌고 한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라는 건 뭐냐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언제 사용한 단어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할 때 그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화가 난
그리고 답답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끌고 한쪽에 갔나? 예수님, 나 말 좀 합시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멱살을 잡았는지 뭘 잡았는지 하여튼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 보고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뭐 하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 끝까지. 여러분, 이 출마한 사람들이요, 쉽게 사퇴를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말이에요. 다 버리고 와서 당신 보고 하는데 지금 하냐. 그러니까 이 출마한 사람들도요, 어쩔 줄 모르고 끌려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우리 생명 걸었는데, 목숨 걸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죽는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절대로 죽도록 안 내버린다. 우리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도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3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 버릴까 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을 먹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걸 보여주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하나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좀 알아듣고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어디 데려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온 거거든. 이제 말해도 되겠다 이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대답도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 뜻으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기대한 것과 너무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건 베드로가 사악하고 추악하고 더럽다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이해를 못하고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사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존재가 사탄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받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는데 절대로 존재에 대해서 결박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은 추악하고 더럽고 이 인격이 아주 파탄이 났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다 결박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속에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거지, 그 인격체를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3번 이야기하셨거든요. 3번. 그것도 정확하게
누구에게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십자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뭐예요? 왕 되면 나는 첫 번째, 니는 두 번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왕 되면 네 자리, 내 자리 그러고 싸우기도 해요. 부모들까지 동원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날이 며칠 안 남겨두고 이 마리아 이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 부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비싼 거 왜 허비하냐고. 이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충격, 제자들도 충격. 서로 이해를 못해서 서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제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고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 자기가 원하는 욕망, 생각,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왕 돼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해야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제자들이 개인적인 목표, 한자리 하는 그 목표는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버리고 생각과 계획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포기가 돼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얻게 될 이익, 이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나라는 독립하고 자기들은 좋은 자리를 얻는 것.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는 것,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뭘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좋은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가 붙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허벌판으로 가도 좋고 강야로도 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그건 다 하겠다는,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그것만 죽지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준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멱살을 안 잡았겠죠. 잡고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따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하나예요.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 욕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목표가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번영신학이고,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복음도 말씀도 누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주객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종로로 타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주와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가 믿었는데 왜 나를 자꾸 시험하세요?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도록 왜 놔두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자꾸 역할을 안 하시냐, 이런 거잖아요. 역할을 안 하시냐?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왜 역할을 안 하시냐?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요, 내 생각을 바꿀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욕구를 내어놓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욕구와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잖아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일도 참을 일도 고난받을 일도 없는 거,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왜 물어요? 목사님, 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걸까요? 왜 그걸 할까요? 요걸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요걸 하면 돈이 많이 벌까요? 요거예요. 지금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요걸 하면은 고생을 안 할까요? 저걸 하면 고생을 안 할까요?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분리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주님이 주인 된 길이고 주님이 왕이 되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에 의해서 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왕이고 주인이고 통치자인데. 이건요, 말이 쉽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이건 못 꺾어요. 내 스스로 못 꺾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그걸 걸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저도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요, 기도하고 묻고 싶지가 않아요. 딴 이야기 하실까 봐. 그걸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슥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는 것 가지고 실험해요. 기도하는 것 갖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부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받아들이려고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비로소 내 생각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아세요.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왜 목숨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진짜 목숨 내놓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목숨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거 포기하는 것, 목숨 거는 것보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싶고 잡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 이거 죽기보다 힘들어요.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주고 하나님 뜻도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정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바꾼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도 부탁도 해놓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꾼 걸 본 적이, 거의라고 쓰는 이유는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말씀에도 너무나 명백해 나오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을 줬는데도 그래도 바꾼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를 봐도요 힘들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정말 가지고 싶건데 제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이만큼 찼는데 이걸 빼내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빼내기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냐?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욕구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욕구에 빗대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 욕구와 욕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욕구와 욕망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거예요. 대부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신령과 복과 선물은 못 얻게 되는 거죠. 알지도 모르게 되는 거,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 때문에 내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뭐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가 이 베냐민을 떠나보낸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이 왔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22년 동안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요셉이 이 야곱에게 왔어요. 베냐민은 올 뿐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기도해서 운이 좋아서 내게 더 좋아지고 이걸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구나 이거지. 정말 내 것들을 말씀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잘라낸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일이 있는데 일이 더해져서 2가 되는 걸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2가 있는데 조금 기도하니 4가 됐다. 이건 기쁘긴 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경험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경험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움켜잡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6절과 37절 36절 3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세상께서 다 얻어도 생명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영생 얻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요. 돈도 쌓고 인기도 쌓고 권력도 쌓고 스펙도 쌓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쌓았구나. 야, 장하다. 성공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았구나. 성공했다. 그리고 이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쌓으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도움받아서 쌓으려고 하는, 요게 다른 거예요. 누가 똑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는 거고, 세상 사람은 자기가 쌓아야 되니까,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쌓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섬긴 대가로 뭘 받기를 원하냐면 세상 축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섬긴 대가로 영적인 축복을 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뭘 원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의 삶은 뭐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쌓는 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세상 거다.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걸 쌓는 목표로 살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가 쌓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을 하나 얻게 되면 그게 하나 쌓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또 그걸 이겨가게 하시는 또 하나가 쌓여가는 거예요. 요걸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제 딸을 보면서 제가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2달 동안 저랑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하라는데 제가 말씀을 주고 기도해 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고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또 하기는 해야 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한 번 걸면 1시간, 2시간씩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잖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다 그러고요.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또 기도해 주면요. 알았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전화해 갖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괴로워 죽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우리도 겪어왔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시달려 주는 거예요. 또 1시간 또 시달려 줘야 돼요. 시달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다른 사람은 갈등 안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되는데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괴로웠고 딸이 괴롭고 괴로워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러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그런 결정을 하면
나도 결정한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다. 또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자. 난 포기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말은 쉽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겨운 싸움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만큼 지금 왕이 되고 여기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그거 다 들어있는 거 알고 너희들 속에 그거 다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길이 중요하니까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끌려가요. 근데 언제 이해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끌려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네 계획 너무 많은데 말씀대로 가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교회가 말씀 붙들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초청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초청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걷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